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의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제가 아는 대로 리얼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초림, 다음 주는 주님의 재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라한 방문자, 다음 말씀의 제목은 경악의 방문자.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며 성도들의, 즉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종말은 어떨 것인가, 거기까지 전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의 우리에게 닥칠 현실들이 아주 여기에 심도 있게 언급되어서요. 예컨대 우리의 현재 육체와 장래 육체, 이 육신적 육체와 영적인 육체 이런 것들을 아주 언급해 놨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계에 방문하시고 오신 그 의미는, 특별히 그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그냥 인간을 구원하면 되는 거지 사람의 육체를 취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도 이걸 설명하려면 논리적 설명이 잘 힘들 겁니다. 오늘은 논리적인 설명, 정말로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 노트에 두셨다가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잘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취하셨느냐? 자, 그런데 일면 일리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또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인간의 육체까지 강등시키시고 참혹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곤욕을 치르게 하셨나?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 건가? 인간을 자기가 흙을 주물러서 만들어서 흙덩어리를 취급하는 거냐?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을 언제나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존중하신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인간은 최대의 존중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깔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심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인식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얘들아 구원 받아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이방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가 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냐?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은 어떤 경전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취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취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왜? 몸을 안 취하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절대자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속에 신성은 안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대로 계신 겁니다. 그분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어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하찮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저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심리라고 해봐야 하찮은 것들이에요. 고민한다? 고민해봤자 죄인들이에요. 노력한다? 노력해봐야 다 죄인들이에요. 진지하다? 진지해봐야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이 하찮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게 필수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대 하나님으로서의 교제 가능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걔하고 대화할 수 있나요? 예, 이리 와라. 그 정도는 알겠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민은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걔한테 덧셈, 곱셈 가르쳐 보세요. 원숭이 아무리 탁월해도 여러분 미분, 적분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 모릅니다. 하나님, 영원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영원 개념을 알고 내일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찮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복음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기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자,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믿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 인간을 향한 그 절박한 주님의 심리를 나 안다. 나 믿고 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너무 잘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분의 심리, 날 향한 우리 인류를 위한 그분의 심리를 내가 그분 안에서 절실하게 느낄 때에 그분의 사랑이 뭔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리가 뭔지를 내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장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철없는 자로 말 불평 불만이라 하면서 자기 집중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 그분이 이런 결정을 할 때에 그분의 자리에 한번 가봅시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알았죠.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자신의 의도를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번성하고 인간의 그 사악함이 온 지구를 덮고 그 사악한 인간은 결국 눈 깜빡할 동안 살다가 전부 멸망받아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갈 걸 뻔히 아시는 그분께서 그 인간을 보시면서 품는 그 마음, 내가 죽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접근하기 전에는 그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때에 그분의 심리를 알겠느냐고요. 그걸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리라.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취해서. 자, 그게 번뜩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나 디도서에 나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영원전부터 있었대요. 아니,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온 건데 언제 영원전이 있었냐고.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창세전은 언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려지냐고.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신비의 비밀에 감추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이런 모든 문장들이 뭘 의미하나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계약, 이걸 신학적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언약,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간을 구속하기로 언약을 맺는 것, 이걸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날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날들, 좋은 시간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죠. 그 모리아산에서 다윗은 아라우나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라우나를 다른 말로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은 멸망에 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왜? 다윗의 교만한 범죄 때문에,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에게 네 손을 거두어라 라고 하시죠.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삭을 잡아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 거죠. 번제는 뭐냐면 각을 뜨는 겁니다. 각 뜬다는 건 뭐냐? 모든 뼈마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뼈마디를 전부 분리시키고 살과 뼈를 다 분리시킨 다음에 통째로 그걸 모아서 불살라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알았다 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을 보니까 저 숲풀에서 양 한 마리가 울고 있나요? 뿔이 걸렸습니다. 난데없이 양은 웬 양?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는 자기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각을 뜨는데 마음 편하게 각을 뜹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자기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걸 상세하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이에요. 웬 양? 그 양이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양이 예수님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 양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양을 그쪽으로 보내셨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죽기 위해서 거기 온 거예요. 죽기 위해서 거기 온 양,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 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무관심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먹고 입고 공부하고 지락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연애하고 애기 낳고 육아하고 하나님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 그때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로 몸을 취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죠. 자, 몸을 입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 부활장에서 부활을 하시려면 몸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인간은 오로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그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모든 게 똑같다고 말을 해라. 어떻게 똑같아? 응? 어떻게 똑같으냐고. 자, 예수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몸을 취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두 번째.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죽고 그는 하늘로 가셨어. 죽고 가셨다니까? 끝이야 그래?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결합하기 위해서요. 목사님, 우리가 결합하는데 몸이 왜 필요한데요? 당신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은 당신의 본성과 전혀 관계없이 난 너하고 달라, 얘야. 내가 아무리 널 사랑해도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야. 너 거기 있어, 난 여기 있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아예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말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제 삶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내 인생을 규정한다면은, 정체성을 부여한다면은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결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더 알기 쉽게 다시 말하면 그분은 당신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아내가 아닌 자는 안에 없어요.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남았잖아요. 그 갈비뼈로. 그러면 하와는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그럼 같은 동질이잖아요. 아담도 인간이고 하와도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그분께 속했어요. 그런데 분명 그는 신이에요. 물론 그분의 신은 우리와 달라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대등한 관계가 된 겁니다. 죄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주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을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위대한 자, 하나님이여, 절대자여, 그렇게 부르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나와 결합돼서 내 머리와 근본 되신 분이시여, 실제로 여러분과 제 존재의 근본과 머리예요. 그분이 실제로 멀리 나와 분리돼서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다, 너는 나를 존경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와 근본이 되셨다고요. 모든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는 바로 하나님이란 뜻과 우리의 머리란 뜻의 결합체예요. 아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와 그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합되잖아요? 그럼 분리가 안 돼요. 왜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요? 자기 아내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거든, 지금 현재. 공간만 달라, 공간만. 그러니 자기 아내, 자기와 그 자기에 속한 이 자기 소유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고 싶겠냐고. 그분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휴가 발생하면서 그분께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과 아내는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 의미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겠지만 우린 영원히 그분의 소유물이죠. 그러나 우리를 아내처럼 그분이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온. 자, 자기를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인데 그 왕직을 내려놓고 한 여성을 사랑해서 자기 동생에게 왕을 위를 물려줬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드워드 8세. 그는 한 파티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요. 심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심슨은 여자인데 한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온 나라가 다 반대를 합니다. 정부가 반대, 왕실이 반대, 가족이 반대. 기껏 저런 여자 때문에 네 인생을 그렇게 망치려고 하느냐,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아버지도 말렸고 어머니도 말렸고 정부 강요들도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저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된 지 1년 만에 자기 동생 알버트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 내려와요. 그리고 그 여자와 삽니다. 그 여자와 3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7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여자 심슨 여사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14년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유명한 얘기예요. 여자 때문에 왕위를 버려요. 왕위를.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미인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미인도 아닌데, 물론 사람이 뭐 미인 안 미인 따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나마도 난 그 사람에게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눈이 밝았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다 내려놓고 초계처럼 버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위해서 난 내 길을 택하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과 비교하겠습니까? 에드워드 8세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볼 때,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예뻤을까요?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거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쉽죠.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려고 작정해서 그 후부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약간 근거성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내게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 내게 그래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게 사실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추악하게 점점 마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사랑스럽지 않았죠.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게 아주 신비한 용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천사도 점하지 못하는 위치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천사는 천국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마주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천사 보면은 천사 그룹에서 최상위 그룹이 그룹이거든. 그리고 스랍, 미가엘, 가브리엘. 여기 천사 계급에서 제일 상위를 차지하는 계급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굴을 안 가려요. 계시록에 나오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기억나십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가 없다면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필요가 없죠. 주님은 부활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안 맞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육체를 취하셔서 여러분에게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먼저 부활한다 얘들아. 때가 되면 나처럼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육체를 입은 것은 널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 썩을 육체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첫열매가 되리라. 이게 여기 나오는 첫열매예요. 첫열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첫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20절. 첫열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첫열매일까요? 자, 여기 거대한 풍선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올라 있는 에드벌룬 아시죠? 커다란 풍선, 수소가 들어있는 커다란 풍선이 지금 띄우기 직전입니다. 잔뜩 수소를 집어넣고 풍선을 띄우기 직전에 그 밑에다가 일반 풍선, 애들이 좋아하는 일반 풍선 100개를 매달아 놨습니다. 줄줄이 100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하다가 10번째 딱 여러분 가위를 끊습니다. 그때 그 에드벌룬, 엄청난 에드벌룬이 뜹니다.
뜸과 동시에 그 밑에 붙어있던 100개의 풍선이 같이 뜨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에드벌레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예요. 주님은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고, 가지신 후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야, 주님 대단하다, 이 기독교는 진실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과 저 연합했다고 그랬죠. 연합했으면 나는 살아있는데 저는 죽었어. 이들을 살려야 돼. 자기처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아셨습니까? 간혹간에 휴거가 환난 후에,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개념을 전혀 파악을 못해서예요. 휴거는 말입니다, 부활이며 6월절이며 졸업식이에요. 그러니 환난 후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환난 직전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디스오더, 세계가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뭐 휴건이 대환란이니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모든 게 다 망가지잖아요. 응?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백신 전 세계를 마스크화 시키잖아요. 왜 마스크화 시킨 줄 아세요? 마스크로 여러분 통제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길들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막지 죄인시하잖아요. 그러니 대환란 때 짐승표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백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거 안 맞으면은 여러분 질시하잖아요. 질타하고. 그래서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서 백신 맞잖아요. 지금 이런데 대환란 들어가면 짐승표 안 받아?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은 그냥 목이 잘리는 것밖에 없고 다 받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보다 여러분 최소한 100배, 1000배는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백신은 말이에요, 짐승표의 씨앗이에요. 씨앗. 이 백신이 곧 짐승표는 아니지만은 이게 여러분 커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백신화 되잖아요, 지금. 그거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백신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고? 똑같은 감기를 가지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 계속 옥죄어가면서 죄인 하면서 전 세계를 백신 패스화, 마스크화 전부 조종하려고 하냐고. 눈에 안 보입니까? 세계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점점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악화가 결정적 순간에 결국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그리고 이 악화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미세먼지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만 하나만 보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잖아요. 세계가 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대환란 코앞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할는지 그걸 모른다는 것뿐이지 그 코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걸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너무 거기다가 젖어서 그냥 평범한 마음이 되지 마시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 다음에 뭐가 올까?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이 교회 휴거예요. 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세 번째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주님의 육신의 강림, 성육신은 몸을 입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첫 번째 주님의 강림은 그런데 초라했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이래야 무식한 가난했던 목자들하고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 왔던 동방박사들하고 몇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시몬, 안나.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자기 땅인데, 이게 주님이 만드신 땅인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방문이 두 번째는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문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아시고 왜 몸으로 오셨나, 그걸 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남들에게 또 잘 설명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서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금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